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었던 그 제자들과 같이 행함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찾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성결케 하는 유월절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정리된 말씀을 메시지를 자세히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가 마음을 성결케 하는 유월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55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여 너의 자손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타게 하시다가 모세를 세워 그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10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으면 재앙으로 멸망치 않게 하리라 하시고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귀례로 대리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던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레위기서 23장 4절에서 8절 매년 정월 14일에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며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씻김받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줄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성시키시려고 강림하신 예수께서 지키신 유월절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자기의 육체가 영적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유월절의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로 비유하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를 씻김받고 정결케 되어 영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나타내시어 신령한 육체로 살아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그 육체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내가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곧 50일이 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비유한 성군 천사들과 불의 혀 곧 불꽃으로 비유한 사역자들과 함께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성결케 하는 유월절이 완성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성결이란 헬라어 하그니조라는 낱말로 청결하게 하다, 신성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등의 뜻이 있으며 거룩하고 청결케 하는 일이므로 로마서 1장 3절 4절 오순절에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증거가 나타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찬송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으로 기록한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풀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이와 같은 말세에 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지요. 상기와 같은 말세의 징조에 관한 예언은 인생들이 육체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비유로서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빛의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는 말세가 되면 진리를 배도한 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 곧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미혹되게 될 일이었으며 이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속사람의 영혼이 멸망하게 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로 배도자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함으로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들었던 7인을 택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당을 짓게 되므로 요한계시록 2장 6절, 요한계시록 2장 15절,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쓴 편지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신 증거와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사도들의 복음을 믿는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배도하여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 자존하여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배도자들과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무리들이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져서 사도들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만들어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의인을 살인한 죄악을 범하였기에 그 영혼이 사형 선고를 받아 사망에 있는 것이지요. 그 천주교로 인하여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결의 영을 받았던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몰살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면서 성경을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만들어 교훈을 베풀던 중에 서기 1500년경에 또 다른 배도자가 나타나서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기독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제각기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마태복음 5장 20절 육체의 의를 행하려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고 청결케 하라는 말씀들을 교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가 존재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명기 18장 22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라는 말씀대로 거짓에 미혹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온 세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 속하였기로 우리들도 동일한 죄악을 범하였기에 사실상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다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어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는 이 명령은 마가복음 1장 1절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서 영적 요단강의 물세례로 죄 사함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로써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성경의 확실한 증거로 진리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회개를 통하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인자이신 예수께서 속사람으로 깨어나게 되실 것이며 그 증거로 비유로 기록한 성경의 비밀을 더욱 밝혀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성결하게 하시고 속사람 곧 새 생명의 능력으로 오순절과 동일한 영광의 날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그 노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이 성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김 받고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다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 가운데서 그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그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결케 되기 원하고 내 모든 죄가 씻김 받기를 원하여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가운데서는 죄가 씻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자기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을 해야, 유월절을 지켜야만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창세기의 15장에서 말씀하신 바,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며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터인데, 너희 백성들이 이방에 속하여져 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였으면 그 후손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어가지고 영원한 평안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400년 동안 그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홍수의 물로, 노아의 때 홍수의 물로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다 멸망시켰던 일과, 소돔성에 의인 롯을 하나 남겨놓고 모든 그 백성들을 다 멸망시켰던 그런 일들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행하셨고, 그런 모든 일들은 신약 시대에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것이 맞겠죠? 아멘. 그러면 이방에서 종로를 한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서 종로를 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응했을까요?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냥 말만 할 때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병들은 다 썩어져가는 문둥이도 살려주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건강하게 회복시켜놓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낫게 하고, 특별히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왔어요. 수건으로 쌓여 있어요.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일을 목격한 그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나 그 서기관들에게 가서 보아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이걸 우리가 놔두고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를 터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죽여야 된다. 이때부터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은 잡아와라. 그러면 많은 포상도 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일들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한 모든 말씀을 이제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데, 그들은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로로 단 것처럼,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신약 시대에서는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00년 동안이었습니까? 거기에는 실제로 400년이라는 그 연수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똑같이, 영적으로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 400년을 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일이 있죠.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인 400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400년이 이루어졌을 때, 400년이 찼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애굽 땅에 바로 왕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까지도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굴복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 각 그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다 구워서 쓴나물하고 또 아울러서 먹으며 무교병이라는 빵을 만들어서 드리라. 그것으로 너희는 문설주에 피치를 해놓으면 절대로 너희는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절기로 삼아서 6월절이라는 그런 명절을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6월절 명절을 예수님도 똑같이 지키셔야 되겠죠. 그 6월절 명절을 지키시는데, 바로 실제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습관이 있어서 해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을 지켜야만이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다, 택하신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행을 완전히 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6월절은 어떤 것이냐? 마귀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돌아온 자들이 제자가 됐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시고, 또 무교병이라고 하는 생명의 빵이 되시고, 또 쓴나물이라고 하는 그 나물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든 것으로 쓴나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기시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성경의 증거로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 성결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일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생활의 염려도 있고 바쁘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앉아서 나도 그와 같이 성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마음과 뜻을 기울여 충성하라는 그 모든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망이 세워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일이 뭐냐, 이 세상에 외식과 불법을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그 일이 이 세상에 응하게 됐을까요? 바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든 자들이 배도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배도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무리들이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고 있는 자들과 연합하여서 천주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증거로 서기 기원 200년에서 300년경에 그 일이 다 응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세력이 강성해지게 되니까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다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그 마음이 성결하게 되었던 제자들은 다 이 세상에서 존재가 없어지니까 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세계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여도 모두가 다 외식과 불법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다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로 인해서 유일하게 참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베풀면서 많은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돼야 돼,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은 따라야 됩니다. 이 교훈을 계속 베풀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가르치는 것은 착하고 의로운 행실로 가르치면서 그 주관자들은 무엇을 했어요? 전부 다 계속해서 도를 갖다 밝히고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 악은 어떤 것이었느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악한 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비밀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사람의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찬송하라는 내용들이 많고 찬양하라, 노래하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노랫말을 지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지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당연히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노래를 지은 일도 없고 부른 일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찬양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높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다 낫게 하고 많은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유월절 양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높이는 찬양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본받아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속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게 되니까 자기들이 육신의 삶을 쫓아서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나요? 외식하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일이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성경과 전혀 다른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알지 못한 상태로 우리도 똑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다시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성결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지금 우리들의 심령에 반드시 새겨져서 이를 위해서 사도들처럼 목숨 바쳐 충성하는 제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함께 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최종 목표가 어떤 것이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의 최종 목표가 형제 우애였어요. 형제 우애. 이 형제 우애가 사도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가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성결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교회인들이 또 목자가 정말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형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산 싹 내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그 형제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일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어쩌다 볼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최종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는 목표가 가장 확실하게 들어가는 목표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원수를 대항하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게 바로 천국 들어가는 가장 첫 병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 있어야 되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바라고 찾는 자들이 제일 먼저 물로 세례주는 교훈 안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분별하는데 성경의 모든 증거가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너희는 지금까지 거짓에 미혹되어 있었어. 너희는 지금까지 독사의 자식이었거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이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증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야 맞겠죠.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모든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함이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서 그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밖에 쫓겨난 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쫓겨났다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전부 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행하는 모든 행위는 말씀과 말과 행위가 전혀 합당치 않은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겨줄 수 있게 하고 성결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이 언제부터 있는가? 로마서 1장 3절에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은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신령한 육체 그 신령한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증거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응한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교인들에게 이 교훈을 주어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이 성경 읽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일러줘요. 그런데 거기 14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응했냐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얻었을 때 바깥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속사람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혹시 속사람 있나요? 오늘날 이 세상에 외식하는 교회 안에 속사람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돼서 나타나신 자가 있는가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교훈으로 온 세상을 전부 다 미혹시켜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믿으시고, 알지 못한 상태로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시 회개해야 될 텐데 우리 목표를 어디로 두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과 같은 목표를 반드시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응한 그 사도들이 야고보서를 한번 봐볼게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별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일이 사도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니까 그 안에 완전한 지혜와 총명이 되시고 모든 지식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타나게 하시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이 일로 13절의 말씀부터 기록하신 말씀이 다 응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도 최종 목표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선행이 육신의 선행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선행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한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만 선하신데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육체를 입고 너희들 앞에 나와 있는데 내가 나한테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하셨으니까 오직 참 하나님께서만 선하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선한 행실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생명이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이 선행이었을 것이 맞겠죠. 그 선행은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 있는 것을 살려주는 선행이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그 선행을 내가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똑같이 응해져 있고 온 세상 모든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응해져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닐 때는 다 세상적인 일로 내가 육신이 좀 잘 돼서 내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도 잘 됐으면 참 좋겠다. 이거밖에 더 바라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적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적인 일일까요? 다 세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마귀를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멸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속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리 열심히 내가 그 일을 바라고 찾아도 저도 지금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원하는 바는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저에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증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바로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지금까지 복음 전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다 만든 것들이었고 사람의 생각대로 만든 것들이었고 사도들의 교훈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찬송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증한 우상이었다. 이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버리고 외쳐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이제 마귀의 자식인 내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처음 시작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알려주는데 이 가운데 전혀 죄가 씻겨지지 않았다면 제가 또다시 이 세상의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나 한 사람이라도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직하게 찾아보자 이 마음을 가졌고 이 일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17절에서 18절의 말씀대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셨는데 이 일이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저의 생각에는 성경을 볼 때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완전하게 이루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완전하게 다 지키셔가지고 6월절 양이 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 일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성경의 증거로 일러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상적인 모든 것,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한 노력으로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가운데 속해 있는가, 이를 외치며 부르짖는,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답답한 일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막 통곡하고 애통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해서 그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인자가 다시 임하시게 되고 약속하신 모든 증거가 다시 새롭게 이루어져가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